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방송으로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축복합시다. 사랑하는 자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올 한 해 우리는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 하실 때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어라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회복을 위해 부흥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육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일터와 이 나라 가운데 풍성하신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회복 세 번째 시간, 은총을 회복하라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모든 걸 덮습니다. 우리가 회복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실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아무리 골이 깊고 우리가 큰 실패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권능은 더 크시니 우리는 회복을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 거기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성과 그 능력을 의지하고 여러분 회복을 위해 기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복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회복하기를 원하셨으면 밤새 제자들이 물고기 잡는 그 곁에서 기다리셨겠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회복시키시기 원하셨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이 처음 만났던 그 경험을 새롭게 하시고 그 첫 믿음과 순종을 회복시키셨겠어요. 얼마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면 그 말씀들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우리의 첫 믿음과 첫사랑에 대한 뜨거움을 주시겠어요. 베드로를 사랑으로 회복시키시고 그 사명을 회복시키신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회복의 놀라운 기대를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또 회복되기를 원하면서 무엇을 회복되기를 기도할까 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할 때 뭘 회복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먼저 회복돼야 됩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왔고 내 힘 능력으로 살아왔고 내 지식으로 살아왔고 내 물질 가진 것으로 살아왔다면 그것들이 회복돼야 내가 회복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곰곰이 생각하고 또 돌아보아도 우리가 여기까지 이른 것은 내 힘이 아니요, 내 지식이 아니요, 내 능력이 아니요, 내 물질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이 시간에도 내가 회복되기를 원할 때 하나님 다 회복되기 원하는데 물질 회복시켜 주셔야 내가 회복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지식이 회복돼야 내가 회복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이 회복되어야 하나님 회복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은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내가 가진 물질이 아니고 내 지식이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때 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12절부터 오늘 16절까지 말씀 읽었는데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은총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12절 끝에도 보세요.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으니, 전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으니 주여 주의 목전에 그 은총을 지금도 입게 해주십시오. 13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16절에도 나와 주의 백성이 주 앞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무엇을 회복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은총을 회복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이 그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의 군대의 힘이었습니까? 그들의 지식이었습니까? 그들의 어떤 능력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들이 도망간다고 도망갔지만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던 바로와 그 애굽의 모든 군대와 그 마병들을 하나님께서 다 홍해바다에 수장시켜 진멸하셨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쓴물이 단물되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 앞에 모세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싸울 때 그들은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은혜, 시내산까지 다다르도록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루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신 모든 그 순간순간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었습니다. 그들의 군대도 아니었고 그들이 가진 재물의 힘도 아니었고 그들의 지식도 아니었고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여기까지 오도록 내 힘으로 했다면, 내 물질로 했다면, 내 지식으로 했다면 회복되는 것이 그것이어야 하겠지만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여러분, 회복돼야 될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은혜를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은혜를 다시 우리에게 내려주십시오. 그 은혜를 다시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우리는 그 회복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전에 은총 입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은총을 내게 입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이들이 내가 은총 입은 것을 알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총 회복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회복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셨는데 우리도 하나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우리 안에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 모세가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라고, 은총을 회복시켜 주시라고, 그리고 또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13절 말씀 보십시다.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회복, 하나님의 자녀로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목적이 뭡니까? 그들을 종살이하던 그 430년의 애굽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차라리 애굽에서 그 고기 까마, 그 떡 까마 곁에 살 때가 좋았는데
아니, 그렇게 말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뭡니까? 그 광야길을 걷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데려오신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 언약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여기까지 인도하였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마치 독수리가 날개로 그 새끼를 업어 나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업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지켜주셨는가? 그 이유가 뭡니까? 19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살이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들을 지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한 청년이 사랑하는 아가씨에게 프로포즈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프로포즈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토록 너희를 사랑해서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내 백성 되어주겠느냐?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2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 프로포즈 하실 때 3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 그 말씀이에요. 너희 내 백성 되기 위해 내가 너희를 불렀다 할 때 백성들이 어떻게 말해요?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 청년이 그 아가씨에게 내 아내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온통 눈이 그 아가씨 입을 향하고 귀가 향하고 있을 때 네, 좋아요. 아니면 아니요, 싫어요. 지금 어떤 말일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예, 좋아요 라고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다 제사 드린 다음에 24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혼인잔치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 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예비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용서받습니다. 자녀는요, 아버지에게 늘 실수하고 아버지에게 또 잘못한 일들도 아버지가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자녀니까.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유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주기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기 위해서, 오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저 천국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 다 아시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다 기도하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 자녀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하나님은 그 백성, 그 자녀들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미닭이 그 새끼를 품고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복인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하나님 앞에 다른 것 회복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죠. 그런데 우리가 범죄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탕자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었을 때가 한순간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아버지보다 물질을 더 원해서 아버지 죽기를 원하고 아버지 유산을 달라 해서 그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멀리 아버지를 떠나버렸어요. 한순간도 아버지 아들일 때는 없었지만 아버지보다 물질을 더 원했고 아버지에게서 떠나버렸어요. 아버지는 그에게 모든 것을 주기를 원했고 아버지의 집도 다 그의 것이지만 아버지를 멀리 떠난 그 아들은 어디에서 삽니까? 화랑방탕 그 재물을 다 탕진하고 돼지 우리에서 돼지들이나 먹는 쥐염려를 먹으면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기 원하는 것은 그 아들에게 주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었지만 아들이 아닌 순간은 한순간도 없었지만 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그 돼지구리 안에 가서 쥐염려를 먹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면서 지옥에 보내냐고. 하나님이 지옥 보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옥은 마귀들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인데 하나님 싫다고 물질 따라 하나님 싫다고 마귀 따라 간 그들이 스스로 간 것이지 하나님이 누구를 지옥에 보냅니까? 지옥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탕자가 정신을 차리고 그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그 자녀의 권세가 회복될 때 아버지가 예비한 모든 것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들아, 아버지가 앉는 순간 그의 모든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살진 짐승을 담아 잔치를 벌이면서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여러분, 자녀의 권세, 여러분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백성은 더 이상 내 백성 아니다. 여러분 32장 출애굽기 32장 7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삼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했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그들이 금송아지를 선택하고 금송아지를 따르겠다고.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내 백성 아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있어요. 뭘 간구합니까? 이 족속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내 백성 아니다 할 때 하나님 이 백성 하나님 백성이니 하나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되는 게 뭡니까?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 아들의 권세가 회복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게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시편 144편에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러한 백성이 복이 있다. 어떤 백성이 복이 있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하나님 백성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복이 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백성에게 다 예비됐거든요. 하나님 자녀에게 다 예비하셨거든요. 여러분 시편 144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복이 있다 그러면서 다윗이 찬양하는 내용이 있어요. 뭔 복을 하나님 백성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신데 나의 요새시고 산성이고 나를 건지시는 방패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피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원수들을 흩으시며 무찌르신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자녀를.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백성은 그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데
아들들은 장성한 나무 같고 딸들은 궁전에 잘 다듬은 조각품 같다.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또 말씀하세요. 13절에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고 우리에는 양이 넘치고 수소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수확을 가득 실었고, 여러분 이 복을 누가 받아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도 우리의 건강도 또 물질의 형통함도 그 모든 것도 아버지 회복되시기만 하면, 하나님 백성으로의 회복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회복되기를 원할 때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가 멀리 떠나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되지 않는가, 우리의 자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오늘 모세는 하나님 앞에 회복시켜 주시라고, 은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라고, 주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라고,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그렇죠. 15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한 목소리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것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할까 하다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청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 내 백성 아니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백성 맞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백성 맞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에게 진노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 아니다 그러시다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노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하나님 내 이름을 지워버리면 지워버렸지 이 백성 하나님 꼭 용서해 주시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는 해 주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약속했으니 그 땅은 주겠다. 내 사자들을 먼저 보내서 인도해 주기도 하겠다.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다 무찔러서 쫓아내 주기도 하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거 땅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으니 주겠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여러분 이를 어떡합니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그 땅 주신다는 것 아무 관심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비교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 땅에 들어간들 지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땅에 가서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어떤 것을 우리가 차지하고 누리고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주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지금 12절부터 16절까지 말할 때 지금 계속해서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나에게 인도하라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함께 보낼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됩니다. 1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또 모세가 15절에 말씀해요. 주님 친히 가시지 않으면 나 한 발자국도 안 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를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임마누엘 하나님 보여달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세 번째로 구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를 주십시오. 다시 말해 올 한 해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처럼 아침에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날마다 순간순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친히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그 기도를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친히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의 증거가 여러분의 인생에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고 있어요. 850명이나 되는 이 거짓 선지자들, 우상의 선지자들이 있어요.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대결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 소재 시간이 되기까지 이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들이 큰 소리로 부르면서 뛰면서 춤을 추면서 그래도 안 되니까 몸을 막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면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계신 그들의 부르는 이 바알과 아세라가 응답을 하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이제 나섭니다. 저녁 때쯤에 소재 드릴 시간에 엘리야가 나서서 간단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종인 것을 이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저들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그 기도였어요.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늘에서 불이 임하여 그 엘리야가 준비한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26장에 보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봤다. 야,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더라. 26장에도 그래요. 26장에도 이번에는 이삭을 찾아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봤다. 그러니 우리와 언약을 세우고 친하게 지내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여러분을 통해 오늘 이 시대에도 세상 가운데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이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야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더라. 여러분 그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그 회복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금송아지를 만들고 크게 범죄하고 실수했지만 하나님 다시 이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임마누엘 하나님 친히 동행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친히 동행하심의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 위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임마누엘의 증거를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풍성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위해 기도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다시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